오늘부터 저희들 담보, 사랑의 무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담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유쾌하지 않으시죠? 은행이나 또 대출 같은, 혹은 법적인 어떤 절차 같은 조금은 차갑기만 하고 딱딱하고 또 계산적인 단어가 떠오르실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래 담보라는 말은 단순한 물건을 맡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뢰라는 것, 또 약속이라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조금은 더 뜨겁고 또 숭고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담보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데몬과 피티아스라는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청년 피티아스가 괴팍한 궁주인 디오니시스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을 앞둔 그가 마지막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자기가 사형 전에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번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비웃으면서 너 지금 도망가려고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꾀를 내고 있다고 그 요청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데몬이라는 친구가 다시 한번 왕에게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제 친구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제 친구가 약속한 날짜에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대신 그 생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우정이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감동을 함과 동시에 피티아스를 부모님을 만나게 보내게 해주고 대신 데몬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 피티아스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데몬이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형 집행인이 칼을 높이 들어 이제 집행을 하려는 순간 저 멀리서 피티아스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게 됩니다.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와서 하는 말이,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내 친구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할까봐 두려움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디오니시스 왕이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데몬과 피티아스에게 큰 상을 내리게 되고, 나도 너희들과 같이 친구를 하면 안 될까? 나도 너 친구하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하기를 간청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담보의 힘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것, 그것이 담보의 진짜 의미입니다. 차갑지만 않죠. 계산적이지만 않는 게 담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한 아버지가 5살 아이에게 해줬더니 그 아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이 이야기에 몰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빠, 그럼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지? 내 친구를 뭐를 해야 되지? 적용하고 계신 분 있으셨어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혹시 담보가 되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무런 생각 없이 들으셨구나. 5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한다는 것은 세상을 감동시키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뭘까요? 우리 대신 담보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갖은 고난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의 감격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가정이라는 상처만한 한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형제를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 가정 속에
서로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기에 겪어야 하는 아픔의 의미를 먼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담보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담보가 되어버린 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막내 아들 베냐민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 가족 가운데 절박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집안의 모든 양식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어린 애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있고 어른들도 굶주림에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온 가족의 생존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순간입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런데 아들들이 섣불리 발을 뗄 수가 없어요. 섣불리 애굽으로 향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의 그 무서운 총리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들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라고 불호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베냐민이어만 했을까요? 10명이나 되는 다른 형들도 있는데 왜 총리는 그 막내 베냐민을 콕 집어가지고 담보로 요구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담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담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때에만 그게 담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담보는 그것을 내어주는 사람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여야만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 담보로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아유, 빨리 가져가세요. 빨리 가져가세요. 그렇지 않아도 귀찮은데 이게 담보가 돼요, 안 돼요? 전혀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왜 베냐민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베냐민이 야곱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베냐민이 요셉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평생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남긴 마지막 핏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정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이미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야곱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야곱은 남은 생명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던 형들조차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나이다 라고 형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던 베냐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잃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곧 야곱에게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럴 정도로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베냐민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누구를 살펴봐야 돼요? 요셉을 살펴봐야겠죠.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는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어머니가 같은 피를 나눈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팔아넘긴 형들이 과연 20년 동안 변했는지, 자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동생 베냐민을 지금도 아끼고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이 죽었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요셉은 어떤 것까지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가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은 굉장히 소중한 의미로 요셉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베냐민은요 야곱과 요셉 양쪽 모두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담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하게 될까요? 베냐민이 굉장히 힘이 세고 똑똑했어요? 가진 게 좀 많았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소유가 될까요? 여러분의 외모?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베냐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이토록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뭐예요? 증명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소중하고 존귀한 사랑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무게와 대가가 따라오게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눈물겨운 순간이 주어지게 되기도 하고 가슴을 찢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야곱의 그 고통을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가라는 아버지의 말에 아들 유다가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유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절대 못 내려가죠. 베냐민 안 데리고 내려가면 뭐예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아니, 내려갈 수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규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단순한 원망이 아니죠. 한 늙은 아버지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뭐예요? 비명입니다. 절규입니다. 왜 야곱이 이토록 괴로워할까요?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베냐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베냐민을 극진히 사랑하지 않았다면 괴로워할 이유가 없죠. 야, 빨리 데려가, 빨리 데려가, 가서 우리 먹을 양식이나 구해와. 빨리 보냈겠죠. 배고파 죽겠는데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죠? 그런데 너무너무나 생명처럼 사랑하니까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심장을 막 옥죄어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깊을수록 고통의 걸작이가 어떻게 될까요? 깊이 파이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만큼 고통의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쭉 길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왜 이토록 아름답기만 한 그 사랑이 왜 이렇게 또 끔찍한 고통으로 변질되는 것일까?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더해지면, 죄라는 것이 탁 뿌려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통이란 열매가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런 시련이 닥쳐왔을까요? 서로 사랑만 하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 형들이 저질렀던 뭐가 있었던 거예요?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어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그 죄악의 씨가 뿌려졌고 그 씨앗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자라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정직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갔다고 했다면,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런 일이 그들 가운데 주어져요? 주어지지 않아요? 없습니다. 없어. 과거에 심겨진 죄악의 씨앗이 자라나서 지금 야곱의 그 순수한 사랑, 옛날에도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수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날카로운 그 죄악의 씨앗이 자라나서 칼이 돼가지고 야곱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괴롭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비극입니다.
죄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을 막 붙들어 끌어내려요. 그리고 그걸 뭘로 사용하는 줄 아세요? 고통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몹시 가난했던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인 오누이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결핵에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치료 또한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어서 막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어린 여동생이 그 모습을 보고 하다못해 오빠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어린애가 돈을 뭐 얼마나 벌겠어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턱없이 부족했어요. 뾰족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제 힘들어가고 죽어가는 오빠의 모습을 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되겠다.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담보로 내놓는 거예요.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마지막 선택, 미군에게 몸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 돈으로 뭐 했게요? 오빠 약을 샀어요. 약을 먹은 오빠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오빠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오빠였어요. 몸이 회복되니까 오빠가 어디를 갔을까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다니는 교회에 한 교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생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소문이 삽시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결국 오빠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오빠가 고개를 못 들게 됩니다. 충격을 받았죠. 오빠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뭐라고 내 동생의 희생을 담보로 내 병이 나았구나. 이 생각밖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괴로워하면서 교회를 더 이상 다녔을까요? 못 다녔을까요? 못 다니죠. 어떻게 다녀요? 그래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려낸 오빠가 오늘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동생 또한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빠의 뒤를 따라서 또 죽어버렸어요. 장례식 날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시신 두구를 딱 앞에 놓고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저에게 너 아무개 목사야, 너는 내 양들을 잘 돌봤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는 양은 한 마리도 없고 이리떼들만 가득했습니다. 저 또한 이리가 되어서 양들을 다 잡아먹고 왔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오빠를 향한 동생의 사랑은 뭐예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숭고했지만 가난, 편견, 정죄, 이게 뭐예요? 세상의 죄. 그 사랑의 죄가 더해지니까, 세상의 죄악이 그 사랑과 만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의 숭고한 사랑이 뭐가 돼요? 그냥 파멸로 끝나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자초하는 행위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나 많이 절대로 사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순수한 사랑을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현실이 결코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곧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십자가 위에서 꼼짝 못할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셔야 돼요. 십자가 질 각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이 시대의 악한 현실에게 당하면서도 기꺼이 담보로 자기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겪는 사랑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들 그러실 거예요.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 이 야곱의 고통 이해하실 겁니다. 요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애기 안 낳는데요. 그죠? 자식 하나 낳으면 평생 뭐예요? 못 박히는 거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어찌 보면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인데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왜요? 내 자유 포기해야 되니까, 시간과 재정 다 희생해야 되니까, 밤잠 설치면 온 신경을 쏟아야 되니까,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꼼짝없이 자녀에게 얽매여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들도 그런 용감한 부부들이 있어요. 젊은 부부들. 예. 어제 그 가양들을 함께 모여서 잠깐 교제를 했습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귀한 지체들이 함께 어제 모였거든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잠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저거 손으로 남편 찾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오늘 애들 데리고 온 젊은 부모들 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용감하다. 우러러 보셔야 돼요. 예. 어떻게 너 인생을 스스로 담보 잡힐 수 있냐? 애 낳는 순간부터 뭐 기저귀 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꼼짝 못하는 거, 그런 일상의 연속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도 있어요? 기쁨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여러분들 주일에 오셔서 식당에 가서 맛있게 음식 먹고 가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그 일 감당하시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돌아오는 순서 가운데 토요일까지 나와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거거든요. 식당에 갇혀가지고 꼼짝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들을 또 교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담보로 잡히고 기꺼이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와 시간을 담보로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요, 우리를 때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룩하고 숭고한 멍에와도 같지만 그 가운데는 항상 기쁨과 행복이 따라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대가를 가장 완전하고 극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고개를 흔들고 또 침을 뱉고 따귀를 떼면서 내뱉었던 말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네가 자존심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왜 내려오지 못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해서 못 내려오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스스로 담보 잡히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오실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다라는 겁니다.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워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제가 피곤하더라도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장로로 부름받았으면 마찬가지고, 권사로 부름받았으면 마찬가지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으면 그 사랑 때문에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위대한 사랑의 담보 덕분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야곱과 같은 고통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혹은 내가 관계하고 있는 교회 지체들 때문에 내려놓고 싶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과 고통은 여러분의 사랑이 진짜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의 작은 조각이고 우리가 치러야 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대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 사랑의 무게 앞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담보로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